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어떤 분이 집 지붕으로 올라가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너무 차올라서 지붕까지 다 차올랐고 좀 더 지나면 그 지붕까지도 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홍수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저 멀리서 그 튜브 하나가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 떠내려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구해 주시나 이러면서 다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셔서 나를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라고, 얼른 타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가세요. 보냈대요.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헬리콥터 구조대가 이제 와가지고 줄을 탁 내려줘요.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또 그 헬리콥터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는 그 홍수에 이분이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 튜브도 보냈고 구명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뭘 더 보내야 되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원돼야 된다라는 우리의 편견이 있죠. 뭔가 내 생각에 좋고 선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돼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튜브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구명보트를 보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헬리콥터를 통해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고 있어요. 이걸 큰 그림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톨레도시라고 그랬죠. 야곱의 톨레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사용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애굽은 그동안 성경에서 좋은 쪽으로 등장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이방 나라였고 우상 숭배의 나라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고난당하고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야곱이 맨 처음에 기근을 만났을 때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그때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고 애굽에 가면 좀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였고 그 속에서 이삭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그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 때에는 달라졌어요. 야곱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애굽을 통해 베푸시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애굽은 이방 나라니까 나 그거 부정해서 안 내려간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 당시에는 애굽을 통해 그 기근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어떤 것까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400여 년 동안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을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죠. 내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 섬기다가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그곳에서 섬기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왜 섬기게 하셨느냐? 그건 애굽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면서 살아가면 평화로울 수가 없고 그 나라가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 애굽 안에 넣어놓고 애굽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인큐베이팅이에요. 어린 아이가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 두고 그 아이를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꺼내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땅의 한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까지 애굽 안에 보호하고 인큐베이팅해서 잘 길러서 한 나라를 이루어 나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아주 크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는 건 울음 소리가 실제로 바로 궁까지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의 그 감정이 그 울음이 이제 전해진 거죠. 숨길 수 없는 요셉의 그 울음이 바로의 궁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한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에게 기쁜 일이 생겼잖아요. 요셉이 잃어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 기쁨이 바로의 궁까지 전해지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도 기뻐했다 말하고 있죠. 그 신하들까지 기뻐했다. 요셉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가 기쁘니까 나도 기쁘다 이거죠. 정말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요셉의 기쁨이 바로 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기쁨이 됐어요. 바로 왕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요셉이 바로에게 정말 큰 이익을 가져다 줬잖아요.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7년 기근이 시작되어져서 정말 굶주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바로와 그의 나라는 오히려 풍요롭고 풍성하고 모든 나라의 보물이 지금 어디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식량을 사기 위해 각자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보물들을 가지고 바로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식량을 조금 사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보물이 지금 보물과 돈이 전부 다 애굽으로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바로는 너무 기쁘죠. 야, 저 히브리 종 하나 곁에 잘 뒀더니 지금 나라가 살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풍성해요. 그만큼 요셉을 신임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발동되는 게 뭐예요? 그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발동할 수밖에 없죠. 요셉이 처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도 이미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잖아요. 형제간에도 누군가 하나를 더 사랑해주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방 나라에 와서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저 이방 나라 종이 와가지고 지금 그 나라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신하들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나중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을 신임한 그 왕으로 인해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전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이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 요셉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망했고, 저 요셉이 없었으면 이 기근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그들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요셉의 그 기쁨을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구원자 역할을 하니까 요셉이 기쁘면 모두 다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도 함께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뭐 니들끼리나 뭐 즐거워해라 이거죠. 너네끼리나 즐거워해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당하죠. 그만큼 요셉이 그 주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디서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슬퍼하면 세상 사람들이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난 그 기쁨에 있으니까 그 왕과 신하들이 함께 기뻐하죠. 요셉에게 조금도 앙금이 없었다는 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원한진 자면 바로와 그 신하들도 그 원한을 갚으려 했을 거예요. 요셉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도 그 원한이 없었어요. 형들에 대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바로 왕과 그 신하들도 기뻐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한 맺어서 뭔가 원수 짓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행하니까 우리의 그 사랑에 세상 사람들도 동참하게끔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제 요셉에게 말해요. 17절에 보면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바로가 이제 그 형들과 그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애국으로 초대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하여 말했고 19절에도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바로의 초대예요. 바로의 초대. 바로의 이 초대, 어떻게 초대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지금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철저히 요셉 때문이에요. 그의 형들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그 형들의 공로를 따진다면 오히려 요셉을 팔았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해야 돼요. 요셉을 팔았다고? 그렇다면 바로가 그들을 죽여라 하겠죠. 그러나 그 요셉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가장 중요한 건 오는 거예요. 애국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야 돼요. 오지 않고서는 어떤 방식이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요.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랬고 제자들이 가서 전할 때도 그랬어요. 뭐였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이게 뭐예요? 와서 보아라. 와라 그리고 보아라 이거였어요. 와라 그리고 보아라. 오면 보게 되는 거예요. 와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하고 귀하고 값져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나아가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라는 건 그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땅을 줄 테니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거죠. 19절에 다시 말해요. 이렇게 하라 하면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첫 번째를 다시 언급하죠.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말을 강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와야 되는가?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말하죠.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집안 살림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애굽 땅에 오면 좋은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필품, 생활하면서 필요했던 그 기구들, 가재도구들, 그런 것들 아끼지 말고 속히 오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짐을 챙기다 보면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볍게 오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여기에서 채워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련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어요? 급히 나와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고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그 뒤돌아보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기들의 그 기구, 살림들을 아까워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그 살림, 가재도구들, 그걸 보니까 아까우니까 미련이 남아 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 어떻게 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끼는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건 내가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게 아니면 얼마든지 놔두고 올 수 있죠. 내가 아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는 거죠.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혹시 누군가가 가져가 버릴까봐. 그래서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낡고 헌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마음을 두죠. 항상 돌아보면 그래요. 뭔가 아주 좋은 거, 새 거, 물품을 사거나 선물 받으면 아주 난리가 나죠. 그거 하나 아끼려고. 기스가 나기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데나 막 굴리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3년이 지나면 4년이 지나면 나중에는 막 굴릴 거예요. 그러니 아끼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릴 때 누리고 버릴 때는 또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뭔가 하나 애지중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요.
그 무소유라는 걸 쓴 그 중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중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언급하긴 그렇지만 그 무소유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누가 그 중에게 난을 하나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을 하나 키우다 보니까 이 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 주고 햇볕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 관리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는. 그래서 그 난 하나 때문에 그 화분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면서 뭘 소유한다는 게 이렇게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걸 알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뭔가 아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얽어매게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을 너무나 애지중지하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다지 애지중지할 필요 없어요. 기스가 나면 기스가 난 대로, 어디에 부딪히면 부딪힌 대로 하면 되죠.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무언가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얽매이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세요.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그게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어 있고 우리의 간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거에 얽매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기도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시험, 대학 입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기도해야죠.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예배의 시간을 줄이고 말씀의 시간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 때문에 못하는 거죠. 또 자녀들 돌보느라 봉사할 수 없다. 자녀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구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소유하며 살아가던 그 기구들, 그것 때문에 애굽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걸 버려두고 오자니 그 마음에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그냥 애굽 땅에서 먹을 것만 좀 공수해서 살고 싶은 게 이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에 오면 모든 것 버려두고 애굽 땅에 오면 더 좋은 땅과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바로가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인 바로조차도 그 정도로 약속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길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도 좋은 땅과 좋은 것을 약속하는데 그보다 더 높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죠. 그런 믿음도 없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물질을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도 해요.
어떨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겠어요? 약속의 후사가 되어질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의 형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고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대로 할세 바로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가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먼저 수레를 주고 길 양식,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가 좀 이상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뭔가 우리가 던질 만한 질문이 있지 않아요?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어요? 왜 베냐민에게만 더 주었는가라는 거죠.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시작되어졌잖아요. 그 소재 자체가 아버지의 편애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요셉만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계속 보면 요셉은 또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하죠. 그래서 앞서서 베냐민이 애굽 땅에 왔을 때 형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았을 때 형들에게도 음식을 줬지만 베냐민에게는 몇 배로 줬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5배로 주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고 오늘 본문에도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줬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되어 있죠. 옷도 5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옷이 흔하니까 옷 한 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옷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옷은 겉옷이에요.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대부분 한 벌씩밖에 안 가지고 살아요. 부자나 돼야 2벌, 3벌 같이 대부분은 한 벌씩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겉옷으로 쓰고 밤에는 이불로 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옷이 흔하니까 재산 목록을 따지지는 않죠. 물론 아주 고가의 명품 옷이면 따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옷을 몇 벌 갖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는 달랐어요.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에요. 한 벌씩 줬는데 베냐민에게만 5벌을 줘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형들에게는 한 벌씩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5벌이나 주었는가? 물론 요셉이 같은 어머니의 형제였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해서 줬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시험해 보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는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친형제인 베냐민이기에 더 사랑함으로 5배로 먹을 것도 주었고 5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그 형제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또 시기 하나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또 사라지고 다시 또 시기의 마음이 올라오는가를 살펴봐요. 그런데 형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죠. 그 식탁에서 먹을 것을 5배를 주어도 시기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시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 시기하고 어떨 때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는 건 내가 자격이 있다 생각할 때 시기예요. 내가 자격이 없을 때는 시기할 수 없어요. 은혜를 누리는 입장에서는 시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시기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당연히 5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르우벤이 야 그래도 나는 장자인데 나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 시기하겠죠. 유다가 그래도 내가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베냐민을 지켰는데 베냐민이 그 5벌 중에 한두 벌은 나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러면 시기했겠죠. 그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팔아버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형제들은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러면 시기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5벌을 받은 베냐민보다 한 벌씩 받은 형들이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왜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용서받았잖아요. 요셉에게 용서받았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린 자들이었기에 요셉이 원수를 갚고자 하면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으나 용서해줬잖아요. 그들의 죄를 묻지를 않잖아요. 그때 왜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섬뜩하지 않겠어요? 형 그때 왜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그들은 정말 머리끝이 막 쭈뼛쭈뼛 설 거예요. 그때 형들이 나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이 한마디면 그 형들은 지금 생사를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만 이야기하죠. 그러니 용서받은 그들이 그 용서의 은혜를 알면 시기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모르면 시기하게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자격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았다 이야기는 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는 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나는 죽어 마땅한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안다면 뭘 시기하겠어요? 왜 질투하겠어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과 내가 더 자격이 있다는 자기 공로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온몸에 새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요셉을 미워해요? 자기들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나는 장자다, 나는 둘째다, 나는 셋째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면서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샌님처럼 꽃가옷 입고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요셉이 왜 사랑받아야 되냐? 나가서 아버지의 그 소유를 목축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받아야지 왜 아버지 품에 있는 저 요셉이 사랑받느냐? 이것 때문에 형들은 그동안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팔아버리기까지 되어졌던 거예요. 자격이 있다 생각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우리가 자격 없는 은혜 입은 자들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교리적으로만 남겨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는 게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 마음을 뛰게 하고, 그게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노래가 되기보다는 하나의 지식으로만 쌓이니까 자기 공로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신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사람은 더 복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 자녀들은 너무나 늘 어려운데,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저 집사님 자녀들은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그러니 우리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일어나는 거죠. 저도 한참 SNS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잘 하지 않아요. 왜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보면 목사님들이 다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제가 시기가 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보잘것없는데 내가 가까이 지내면서 보면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성도들은 막 부흥해서 요번에는 누구와 함께 어디 가서 좋은 것 먹고 뭐 했어요? 누가 섬겨줘서 뭐 했어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저거 선물 받았어요? 막 하는 게 시기가 나더라고요. 분명 뭔가 잘못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부흥하고 막 대접받고 자기의 어떤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가고 이런 것 자랑하는 게 시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나는 저들보다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곳에 가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저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누려야 할 자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뭔가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더라고요. 비방의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악한 자들이었지만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5배에 먹을 걸, 베냐민에게 5배에 먹을 걸 주어도, 지금 5배로 옷 5벌을 주어도, 은 300을 주어도 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마지막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끝까지 부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부탁이 뭐예요? 24절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거죠.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다투지 말라고 했겠어요? 이제 올라가는 길에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은 아직 다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요셉이 아무리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형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언제 돌변하면 어떡하나.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참고 있어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했어 하면서 또 요셉에게 가서 엎드리죠. 그들의 마음이 아직은 온전치 못해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뭐 하겠어요? 야, 그때 내가 말렸잖아. 니네 왜 그랬냐?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넌 왜 그랬냐? 왜 죽이자고 했냐? 죽이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누구야? 팔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누구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봐야 다 같이 요셉을 판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예요? 주님 안에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건 다 똑같아요. 무엇을 주셔도 우리에겐 다 은혜예요. 나에게는 2배 주고 저 사람에게는 4배, 5배 주어도 은혜예요. 그것보다 더 큰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그 크기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2배, 3배를 받았어도 예수님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기할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이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원수 사랑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특별 새벽 예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저기 어디 봉사를 가라고 해도 봉사를 가는데 우리가 정말 못할 만한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만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그걸 모르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다른 것보다 주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오히려 우리의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록 우리는 점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성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 나는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요셉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죠.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말해요. 그러니 야곱은 어리둥절하죠. 이게 뭔 소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살아있다고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까 너무나 황당무계한 소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니까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죠.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말하고 있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동안은 기운이 없었어요. 죽은 자같이 살았어요. 왜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죽은 자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기운이 소생하는 거죠. 2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말하죠. 그를 보리라. 결국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운이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았기에 그것이 우리의 기운을 소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같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죄사함의 은혜 속에 다시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운이 소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완전히 죽은 자 되었으나 다시 사는 은혜를 요셉과 함께 야곱은 누리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자 되었으나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아요. 온전히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원수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초대하고 계세요. 오라, 오라.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고 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어져야 돼요. 주께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노는 사라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지식 속에 교리로만 남지 말고 정말 마음 절절 가슴 속 깊이 새겨지는 진정한 십자가 은혜가 되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은혜이기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가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 땅으로 초대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써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교리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느껴지는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므로 우리가 더 이상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투지 말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으나 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 되었사오니 우리의 기운이 주님 안에서 소생케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주신 삶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